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279쪽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곧 겨울비와 늦은 비 곧 봄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첫째 곡식과 둘째 포도주와 셋째 올리브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목할 설교 제목은 가을에 필요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가을에 필요한 세 가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물질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물질이 없다면 우리는 식료품도 구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물질이 없다면 우리는 학교에 다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물질이 없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물질이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우리들 각자가 돈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을 합니다.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밥 먹고 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명기 11장 14절에서는 곡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곡식만 먹는 거 아니지요. 고기도 먹습니다. 근데 곡식이 상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음식을 상징하는 대표 용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무엇인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경제적인 어떤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돈이, 금전이, 물질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만약에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밥 먹고 살면 됐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주셔도 저는 넉넉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곡식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는 밥 먹고 사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아요. 저는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저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요. 하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의 그러한 방향이 잘됐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이 사람에게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는고 하니 충족이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곡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가을에 필요한 게 뭐냐? 곡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일하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밥 먹고 살게 해주시니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되었습니다. 제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가을에 필요한 곡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꿈이 커서 그림이 커서 원하는 바가 커서 지향하는 바가 커서
그 사람의 마음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을에 필요한 것에서 아마도 곡식을 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필요한 것 중에 곡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만 있으면 일단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내가 일단 어느 정도만 갖추어지면 내 마음이 그래 충족이 되었다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손을 들고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격하게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이 자리에도 앉아 있고 또 방송으로도 말씀을 듣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잠깐 제가 멈추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잠깐 멈추십시오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곡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곡식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밥 먹고 살 정도의 어떤 은혜를 준다면 그것으로 감사가 시작되겠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 가을에 그래 밥 먹고만 살게 해주시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터져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곡식을 얘기한 건 이겁니다. 당신이 가을에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경지는 당신이 하나님께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상태는 어느 단계입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는 감사가 터지지 아니하고 본인이 꼽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돼야만 금년에는 이 가을에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을에 필요한 거 곡식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저쪽에서 또 손을 들고 싶어 해요. 이분이 손을 감히 들지는 못했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곡식만 가지고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됩니까? 왜 밥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넉넉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묻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데 왜 곡식으로 감사가 나와야 되고 왜 곡식에 우리들의 충족이 시작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주변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속된 말로 망하게 된 상태 속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정성껏 운영하던 가게를 이제 폐업 처리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몰아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한 번이라도 네가 눈여겨본 일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안 되고 되는 거 하나 없고 또 속된 말로 망하거나 폭망했다고 좌절을 느끼고 있는 이들을 이 가을에 우리들이 따뜻한 눈길로 보고 있으면 우리들이 그나마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이 이만큼 생활이 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열려지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러름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곡식이 의미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결코 주님이 여러분에게 곡식만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너무도 아파하는 이들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우리들이 그들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들이 이 가을에 밥 먹고 사는 것으로 곡식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품고 감사가 시작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느끼시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 본문에서 곡식이 상징하는 의미가 우리들에게 조금 더 깊게 우리들의 흉부를, 가슴을 찌르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본문에서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제 포도주라고 하는 거 보람입니다. 근데 이 보람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이렇게 오해받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제 이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해받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보람과 이렇게 나란히 서 있기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제게 묻기를 사람들이 자주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개념에 무엇이 있을까요? 물으면 저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개념이 한 100가지는 있는데 그 중에서 그 100가지 중에서 탑 10 속에 꼭 들어가는 것이 보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보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느냐 하면 보람 옆에 서 있는 놈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뭐냐?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성공해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까? 하고 또 누가 묻네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릴 건 성공하고 보람은 좀 다른 겁니다. 성공하고 보람은 다른 겁니다. 목사님, 먼저 성공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건 몽고하니, 성공이라고 하는 건 몽고하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아주 잘 됐다 평가받는 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이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은 잘 풀린 케이스야. 크게 대박난 케이스야.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성공의 개념이에요. 이제 보람이라고 하는 건 몽고하니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특히 존경받는 분에게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게 보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엄마가 자녀를 정성껏 키웠어요. 뭐 부유하게 키우지는 못했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엄마가 60이 됐는데 60이 되는 생일 잔치를 가족끼리 조촐히 모여서 하는데 아들이 20살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들이 엄마 이거 선물이야. 이따가 읽어봐. 내가 편지 좀 썼어. 그래서 무슨 서류 봉투 같은 걸 주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지금 읽지 말고 엄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집에 가서 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 A4 용지 10장에다가 엄마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A4 용지 10장을 채웠는고 하니 자기가 특별히 엄마한테 미안했거나 특별히 고운 마음을 느꼈던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나 사고 같은 거를 쭉 썼대요, 거기다. 이때 엄마가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쭉 쓴 다음에 맨 끝에 난 엄마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너무 좋아. 그렇게 썼대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뛰어난 아들은 아니었는데 그냥 직장도 못 찾고 그냥 알바 다니고 있는 아들인데 그 편지 보고 엄마가 지나간 21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구나. 하는 어떤 위로와 어떤 감흥을 느꼈대요. 뭐가 왔나요? 보람이 왔어요. 보람이. 뭐는 아니었나요? 성공은 아니었어요. 성공은. 어떤 분이 그 자녀가 조금 무슨 난치병, 불치병 그런 게 있는데 약이 뭐 그런 치료를 뭘 받으면 뭐 몇 천만 원대 뭐 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 있는데 그거 팔았대요. 치료비 내느라고 전세로. 그러다 또 팔았대요. 월세로. 나머지는 그것도 안 돼서 시골로 이사를 가고 치료 받을 때만 이제 서울 올라오는 그런 걸 했답니다. 근데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이혼해서 사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집까지 다 날려가면서 내가 애들 이렇게 애 치료하고 이러는 게 잘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막 회의가 들잖아요. 뭐도 되고 하긴 하지만 성과도 악화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슨 치유의 흔적이 완전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마음이 막 있는데 그 동생이 있었답니다. 그 동생은 좀 시집을 잘 가가지고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동생이 이 엄마에게 생활비를 보내줬나 봐요. 엄마는 어떻게 사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생활비를 이렇게 쭉 줬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는데 어느 날 하도 힘들어하니까 그 애한테는 이모죠. 이제 셋이 이렇게 쭉 가서 얘는 이제 치료받으러 들어가고 그 복도에 앉아서 둘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눈물을 보였답니다. 근데 동생이 언니 손을 꽉 쥐어주면서 이 말 하더랍니다. 언니는 할 만큼 했어. 이게 보람입니다. 내 인생 곁에서 누군가가 나를 상당한 기간 지켜본 다음에 할 만큼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참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그게 보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가을에 이런 포도주 한 잔 마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람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설교를 들으니까 갑자기 누구 없나? 이때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주님이 이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네가 그래 그러실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은 워낙 의외성이 있으신 분이라 네가 그래 안 그러시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이 말씀을 하신대요. 뭐냐면 네가 하면 안 되겠니? 네가 누군가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좀 살펴보고 집사님은 정말 할 만큼 하시고 사시네요. 안사님은 정말 내가 봐도 이러이러한 면이 너무 감동적이네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거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좀 눈을 돌리셔서 좀 찾으셔서 그냥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찬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약간 숨겨진 깊은 데를 조금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그런 의미 있는 말이나 문구 하나를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게 그분에게는 이 가을에 마시는 최고의 포도주 한 잔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그런 말 해줄 수 있다는 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상투적인 표현 말고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깊이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포도주 한 잔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수십 년째 고도를 기다리듯이 누군가 나에게 포도주 한 잔 갖다 주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가을에 그저 티셔츠 하나 공동으로 제작해서 입으세요. 뒤에다 쓰세요. 와인 한 컵 이렇게 쓰세요. 그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따뜻할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우리들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상처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주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상억입니다. 상처받은 기억.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관계 네 글자만 떠올리면 1번으로 떠올려지는 단어가 상처, 2번이 상처받은 기억이랍니다. 3번이 갈등이랍니다. 갈등.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서 치여서 사는지 힘들어 하는지 이렇게 감당이 안 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올리브 기름이 상징하는 건 메디슨, 의학이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신유입니다. 이건 신유.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서 내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올리브 기름은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올리브 기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시라야 성령님의 역사라야 이렇게 싸맬 수 있고 안 물 수 있고 덧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오늘 올리브 기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 가을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가을 그러면 또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쌍시옷이 두 번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아시죠? 쓸쓸이라고 아세요? 쓸쓸이랍니다. 쓸쓸. 가을이 되면 이게 쓸쓸함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가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극단적으로 나눠진답니다. 가을이 좋다는 사람과 가을이 싫다는 사람. 그러니까 외로움을 진하게 느끼는 사람은 가을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조금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누가 있는 사람들은 가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을에 대해서 어떤 적을까?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 가을에 올리브 기름이 필요한 그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갈등이나 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런 뜻이에요. 언제까지 봉합하고 지낼 거냐? 언제까지 땜빵으로 지낼 거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 안 하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치유를 체험하지 않고 언제까지 이거 계속 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치유가 안 된 상처가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품게 하고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게 만듭니다. 분노가 있어요, 우리에게. 왜 있느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제가 가끔씩 그렇게 비웃대하는 얘기가 엄마한테 야단 맞고 나온 소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강아지한테 발길질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몇 번 체험한 다음에 우리 도련님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야단 맞을 것 같다 그러면 걔가 집 밖으로 나간답니다. 분명히 와가지고 나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발길질 할 거니까 그런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뭐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올리브 기름을 바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를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문제도 알잖아요. 또 어디가 내가 잘 안 되는 것이라는 데도 알잖아요. 근데 그거 잘 안 되는 데인데 올리브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치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 자신의 상처와 분노가 너를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치유받고 자유를 누려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행복한 미소를 머금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조금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그 UCLA에서 심리학 박사를 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 후에 커피를 마시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분야는 심리학이 더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지면 더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대답을 하는지 은근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쿡 하고 찔렀어요. 지식인들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본인의 실력도 과시할 겸 상대방이 어떤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느닷없는 질문을 가장 쿡 합니다. 이제 이런 때 이제 그냥 대답 안 하고 지나가면 후유증이 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심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셔. 뭐 그런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순간 그 질문 아닌 질문이죠. 대화하다가 이렇게 이런 경우는 심리학이 더 큰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른 하는 말이
인간에게 치유를 줄 수 있는 분이, 인간에게 근본적인 치유를 줄 수 있는 분이 심리학자일까요? 성령님이실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얼른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지를 않아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제대로 못 받는 구석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되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한 데가 있어요. 부족한 데가 있어요. 힘든 데가 있어요. 가리고 싶은 데가 있어요. 성령님께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님, 이 부분이 너무 힘들고 잘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시나니 저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집에 주폭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폭인 사람이 하나 모르는 게 있답니다. 뭐를 모르느냐면, 자기가 술을 먹고 집안에서 그렇게 한 번씩 난리를 칠 때마다 가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아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폭에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둘이 술을 마시고, 야, 오늘은 우리 아들내미가 생일이다. 우리 집에 가서 2차 하자. 그래가지고는 끌고 자기 집으로 갔답니다. 이렇게 또 술김에 따라갔겠죠. 가서 뭐 술상 봐오라고 뭐하라고 그러는데, 그때서부터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집으로 향했을 때는 뭐였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 생일 축하하러 간다고 그러면 무슨 과자 또 선물 사준 것도 던졌지만, 그 다음부터 막 행패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같이 술을 취해서 이제 가서 술 마시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자기 친구 주폭이 자기 가족에게 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게 얼마나 힘들겠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지켜봤던 친구가, 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택시 타고 이제 집에 와서 술 취한 상태로 그 현관문 거기서 이렇게 간신히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내내 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근데 집안 식구들이 아버지가 뭐 술 먹고 난리 치는 거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니까 그냥 나오지도 않고, 오늘 제발 무사히 넘어가기를.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집 안으로 들어와서 소파에서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저를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파 앞에 무릎 꿇고 막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 순간 올리브 기름이 임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날 이후로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치유가 임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조금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가을에 정말 하늘 문이 열려지는 신유를, 치유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을에 필요한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누리 공동체 모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가득한 2020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